요나서를 접할 때마다 마치 복음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독교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변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요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니네들 생각보다 훨씬 은혜롭다. 훨씬 사랑이 많다. 훨씬 큰 시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그동안 교육받아온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 또 한국 사회, 그다음 많은 종교적인 그 이미지들의 혼란을 겪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본래 모습,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알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 구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곡해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특히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질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오해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특별한 존재로 아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념에서는 참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바꾸신다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변치 아니한다는 의미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변치 아니하는 사랑과 변치 아니하는 공의가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율법적인 고정관념, 굳어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마음 안 바꿔,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게 변치 않는 게 아니고 한결같은 사랑,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공의로우신 분, 이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아주 중요한 변치 아니하심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주 중요한 변치 아니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측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뜻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뭘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시행을 해버리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태도, 우리들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이 뜻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요나에게 나타난 이유, 사실은 이 나타날 수 없는 형편이었죠. 원래 요나는 죽어야 됐죠. 바닷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요나를 일부러 자살하려고 그냥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뜻을 안 굽히겠다는 거죠. 내가 절대로 뜻 안 굽힌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거죠.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까지 준비하셔갖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고 씹지 않게 하시고 소화 못 시키게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셔갖고 물고기를 다시 토해서 살려놓잖아요. 그래갖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인간을 살려놔가지고 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니느웨로 가라는 거야.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좀 전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한 말의 내용이 뭡니까?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자, 요나에게 전하란 말이 뭐예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일 후에 무너뜨릴 거면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왜 요나를 안 가겠다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풍랑도 일으키고 배를 다 부수시고 그리고 물고기까지 준비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기어이 보내서 이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40일 후에 무너진다면 뭐하러 굳이 40일 후라고 하겠어요? 그냥 무너지리라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무너지는 당일날 자 이제 너희들 죽었다 그리고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을 무너지기 40일 전에 꼭 전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무너지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꼭 전하라고, 무너지리라, 40일 후면 무너지리라고 전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래. 40일 후에 무너뜨리는 뜻과 계획 다 갖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40일이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 핑계대고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지 않냐. 나 이 뜻을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발 40일이 되기 전에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선언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와 개인이 심판을 받지 않냐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보통 힘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 하면 좀 들어야지. 그렇게 반대로 도망가고 나중에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까지 건지시면서까지 요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나 버리기를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같으면 요나 안 씁니다. 이런 사람을 왜 선지자로 씁니까? 부교육자 중에 요나 같은 인간이 있으면 그래 가라 그럽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로 가라 그러는데 절로 가 있고, 신방 가라 그러는데 오락실에 가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죠? 그럼 그대로 그냥 카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걸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 이게 BC 한 760년 전후로 해서. 근데 그 8세기 예언자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언 활동을 잘하는 분들로.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못된 왕으로 유명한데, 그 포악한 왕, 가장 강력한 왕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에 있는 목사가 북한에 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이거. 그런데 아모스는 갔어요. 그게 지금 요나가 활동할 때 있는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 나라에서 제일 타락한 여자, 창기 중에 창기를 데려다가 너 아내로 삼아라.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그런 요구를 하세요. 순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번씩이나 집을 나가고 몸을 팔고 또 사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끝까지 사랑하라니까 사랑을 해요. 여러분 같은 거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결혼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고 그런 사람 나와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8세기 예언자들, 목숨을 걸고 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요나가 있는 건데, 요나만은 아주 못된 거예요. 고집이 세고. 그런데 굳이, 아니, 아모스한테 가라고 하면 아모스 아무 말 안 하고 갑니다. 호세야 가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굳이 그 버리면 될 걸,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게 놔두시지. 왜 굳이 그러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편협한 민족주의와 지독한 자기 그 신앙의 스타일 고집하는 거에서 돌이켜서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사랑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너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너 꼴도 보기 싫다! 나가!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가는 인간은 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착한 나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40일 안에 제발 니네 마음 좀 돌이키고 착해져라 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유교적으로 생각해요.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훨씬 넓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선언된 말씀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하고 죽이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놀랍게 초라한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늘 살릴 기회를 만들고 계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벌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제발 내가 벌하지 않게, 니네 죄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게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이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라는 것처럼 이 교회에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른다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느끼고, 무너지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뜻을 돌이키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뜻을 돌이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 측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준비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의 가능성을 믿는 인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개인이건 또 단체이건 이 뜻을 돌이킨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법을 한번 딱 정해놓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 한번 딱 내뱉으면 자존심에 걸린 문제가 되니까요, 뜻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신적인 존재라면 이 미미한 인간이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뜻을 돌이킨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신이 만약에 진노를 내린다, 자연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죠. 예를 심청전 같은 데 보면
그 착하고 순결한 심청이를 인당소에 집어넣잖아요. 제물로 바쳐야만 신이 마음을 좀 바꿔서 풍랑을 멈추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웬만해서는 뜻을 안 바꾸는 그런 존재,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런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뜻 바꾸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인간, 성공적인 사람, 완벽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강인해야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의 이미지도 절대 뜻을 돌이킬 수 없는 신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율법적이고 폐쇄적이고 완고한, 감히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개하는 장면은 너무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고대 아수르, 물론 이 당시의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순간적으로 지금 내분을 겪고 있고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대이긴 해요. 그럴지라도 뭐 정말 초강국입니다. 고대 근동 전체를 제패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점령국들을, 보통 이제 고대 나라들은 정복하면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 점령한 그 피점령국에 대해서 관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세금은 바치고 뭐 문화적으로 좀 동화시키는 정도지. 근데 이 아수르만은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를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다리를 잡고 이게 머리를 바위에 내쳐서 죽이는 잔인한, 아주 잔인하고 못된 죄악이 극에 달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놀랍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바르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자기네의 죄에 대한 지적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굉장히 성서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면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칭찬할 정도였으니까, 그 잔인한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 과연 이게 전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60여 년 전에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회개를 하냐? 요나가 지나가면서 살짝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 모습이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니느웨 성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3절을 한번 보시죠. 큰 성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돼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4절에 보니까 며칠 걸어요? 네, 그 성읍에 들어가서 뭐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랬습니다. 저기 외쳤을까? 과연 이제 저게 궁금하긴 해요. 하루 동안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갔어요. 원래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지나가면서 아마 반나절 갔다가 반나절 돌아와야 됐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외쳐요? 40일 후면 망하리라. 40일 후면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 전하기 싫어서 도망간 녀석이 지금 하나님께 안 죽으려고
40일이면 망하리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틀 더 가야 되는 먼 데 있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이 요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듣고 회개해요. 물론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물론 요나가 가기 전에 아마 고대 기록에 보면 니느웨에 재앙의 2가지가 큰 사건이 터지고요. 한 번은 결정적으로 완전 일식이었어요. 그냥 낮에 아주 밤처럼 어두워져 버린 일이 일어나요. 아마 그게 자기네들 죄와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요나가 가볍게 던진 이 말이지만 이젠 그게 맞고 나고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외쳤다.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면서 말이 전달돼갖고 모든 백성이 다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5절에 한번 보시죠.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 다음에 백성들만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 전에 듣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 소리를 직접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 6절 7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왕이 회개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리나 봅시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하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나가 지나면서 살짝 한 말 전에 듣고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 것이다. 여러분 보통 회개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을 하고 그 다음 돌아서 죄 또 짓잖아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는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거,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돌이켰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살짝 외친 말을 전해 듣고서 왕까지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짐승까지 그냥 굶기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면서 회개를 말씀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건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나는 그렇게 잠깐 전도했는데도 다 니느웨 사람 회개하는데 니네는 내가 지금 3년을 같이 쓰면서 이 기적을 베풀어도 니네들 회개하지 않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이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앞부분에 있어요. 자, 5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네, 믿고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만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하세요. 아만.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보증이 되다, 믿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믿고라는 건 뭐냐? 아만한다는 건데 그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40일을 후면 무너지리라. 맞습니다. 지지합니다. 그렇죠?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40일 후면 내가 무너져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보증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아멘하는 거예요. 아만에서 아만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인정하고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받아들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세계 초강대국 그 문화가 발달하고 군사력 경제력이 뛰어난 그 나라가 아쉬울 것이 없는 나라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우리는 40년에 무너져 마땅한 죄인들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아쉬워. 이 민족 가운데 지금 잘 살게 되고 부유할 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만이 안 되네. 아만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게 바로 믿음인데, 자, 어떤 믿음인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유대인들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단어는 물론 슈브라는 단어가 쓰는데 인간이 회개할 때 쓸 단어예요.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은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악한 거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악한 행실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도 슈브하셔서, 이 슈브라는 말은 인간이 죄 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슈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돼도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아버지에게 재산 절반 달라 그래갖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서 유언같이 그냥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하고 타락하고 엉망이 되었고 더러운 몸, 짐승의 오물이 가득한 완전 실패한 폐인이 되었고 돌아오잖아요. 화랑방탕해갖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는 잔치를 벌리잖아요.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풍하고 울리고 송아지를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감동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못을 박은 대상이 아버지인데, 가장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세상 어떤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줄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줄 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실 걸 믿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은 용서해 줄 사랑의 아버지인 걸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가 타락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죄인을 용납하냐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리냐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를 막 미워하고 다시는 안 들어간다.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이건 뭐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됐다는 의미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갖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나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꼭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율법 조항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아만합니다. 아멘이라는 거죠. 내게 힘겨운 말씀을 하실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돌이키실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로 뜻을 돌이키는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상호작용이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 한숨까지, 내 분노, 내 슬픔, 내 기쁨 다 동감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그 감정의 변화와 그분의 행동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운 이야기가 10절에 써져 있습니다. 사건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였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했을 때 이 돌이켜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회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뜻을 돌이켜 슈브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학함을 하십니다. 이 학함도 똑같이 후회하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슈브하면 하나님은 학함합니다. 인간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뭔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닫혀진 세계, 율법적으로 딱 고정된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무한히 가능성을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사람 딱 낙인 찍히면 그걸로 끝이죠. 나한테 한번 상처 입히면 용서가 안 되죠. 영원한 적이 되잖아요. 이런 말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싸워야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에이, 내 성질이 지금 얼마나 상해 있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슈브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가겠다, 학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기 보면 인간이 슈브하면 나는 학함하리라.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나도 그 재앙을 내리라 한 것을 돌이키겠다.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게 나오죠. 인간이 슈브하면 나는 학함하리라. 나는 자비롭고 인애로우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학자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정말 대단한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랍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존경받는데 구약을 깊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변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율법 규정이 있어도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려진 세계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계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성경이 온통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계속 닫혀진 세계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내 보여주신 삶이 열려진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조항에 의해서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나중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통 열려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과 지역과 학연과 자기 종교적인 스타일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하나님도 거기다 가둬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 안 돼. 얘네들은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한한 미래를 열어놓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있는 그 대상이 가족이든지 교인이든지 직장의 동료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계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닫혀진 세계가 되었는지. 복을 받으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에 권력이 생기니까 얼마나 개토화되고 이게 벽을 쌓고 가까이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실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할 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는 아침에 일찍이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나가죠. 굶어 죽을 사람들 불쌍해서 일꾼으로 고용을 해요. 그리고 마감 1시간 전에 또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계산을 할 때 마지막 온 사람부터서 똑같이 처음 온 사람까지 같은 하루 일당을 줬어요. 한 문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일찍 온 사람이 그걸 보고서 화를 내잖아요. 왜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와 이제 온 사람을 같게 여깁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고 네가 왜 내게 화를 내느냐? 나는 먼저 온 너희와 나중 온 너희를 같게 여기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의 세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과 이제 막 온 사람의 차이를 두면 안 돼요.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게 대하시는 하나님, 요나 선지자나 니느웨나 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고 세상이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폐쇄적인 모습들, 닫혀진 마음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에서 온 시집 온 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에서 마음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했듯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닫혀진 마음들이 환히 열리고 정말 복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가 차별철폐로 연결된 것처럼 구약의 놀라운 이야기들, 율법 속에 요나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